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27강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실제 삶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주제가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겸손, 온유, 인내, 관용이라는 사랑의 네 가지 특성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됨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사랑의 특성이 성도들의 하나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심을 강조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됨과 그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특성 중 겸손은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생각과 행동으로 교만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유는 친절한 행동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용납은 우리를 자극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게 합니다. 바울이 하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즉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분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줌으로써 하나가 되리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성도만을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각 지체들이 다양성을 개발시키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1절 말씀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삶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이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새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삶은
인생의 목적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울은 그들의 허망한 것이라는 말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심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새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둘째,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그리스도께도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넷째, 선한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찾는 것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찬송을 주고받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삶은 어떤 고통, 실망, 좌절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 말씀에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부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특권을 포기하고 지신 십자가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정표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의 근거를 그리스도에게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경은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교양과 훈계, 즉 잘못을 바로 잡는 징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도 종들은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육체가 아닌 주님을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반면 주인들은 잔인한 책망과 질책을 멈추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삶 속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가정, 그리고 직장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삶 속에서 제대로 나타날 때 그곳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작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하듯 충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자녀된 축복과 특권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다해야 합니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반적인 원칙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발에 등불이요 길에 빛이 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물리칠 때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옛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은 죄악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죄와 결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도 과거의 악습이나 더러운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썩어져 가는 옛 습관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의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의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생활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뜻하므로 말과 생각, 행동에 있어서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성도들의 올바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며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삼아 올바른 부부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육체적 결합을 결혼이라고 하셨고 이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될 때 부부는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결혼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로 일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는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을 벗어버리고 모든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일치할 때 부부 간에 진정한 사랑과 가정의 평화가 생겨납니다. 넷째, 부부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 벌거벗어서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로의 수치심과 약점 등을 이해하고 용납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된 모습이며 부부 간에 인격적인 존경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모에게 순종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에 따르는 축복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삶의 안정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육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영생의 축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만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납으로 서로를 품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며 진리와 사랑으로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등 저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봉사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저희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